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장로님들 충창단이었어요. 장로 충창단이었어요. 시무장로님이 다 오신 게 아니고, 시무장로님이 곳곳에 앉아 계시고, 그 장로님들 가운데 충창단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어때요? 너무 잘하시죠? 이 찬양 잘하는 거 보고 장로로 뽑았는지 몰라도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기간에 좋으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옆 사람 보면서. 정초부터 교회 와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사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 2015년 들어가지고 기도원 섬기시는 분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선 기도원 담당 목사님이 김찬홍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주단일 목사님이 2년 동안 여기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신 분도 수고하셨고, 새로 또 일을 담당하는 분도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김찬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잠깐 일어서 보세요. 주단일 목사님도 여기 있어요? 이전에 수고했으니까 같이 일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기도원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분은 전용범 장로님 한번 일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수고하시는 장로님은 박준환 장로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준환 장로님이 저기 뒤에 계속해서 참 충성스럽게 먼 길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우리 네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수고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찬양단들이 특별히 우리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찬양 인도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찬양 인도하시느라 애쓰신 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일어나봐요. 여기 일어나봐요. 예.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은혜스럽게 집회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또 여기 관리하시라고 애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 있고, 또 식당에서 또 강사님 접대하느라 또 주방에서 일하시느라 애쓰신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저기 주차장에서 차량 흐름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루씩 맡아가지고 와서 특별한 찬양들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첫 주에는 항상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집회하면 사실 더 많이 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1년에 연초에는 산에 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중앙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은혜를 받아서 더 감사하고 좋아요. 중앙교회 아닌데 여기 오셔서 참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앙교회 아닌데도 이렇게 오셔서 찬양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계십니다. 네,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일본 가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아마 길게 지루하게 아마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나 본데, 어느 주일 따라 아주 설교도 짧고 그 다음에 아주 꼭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셨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아주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치아와 그 개를 하나 키우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써놓은 원고 중에
일부를 얘가 물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간단해지고 더구나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가 참 분별력 있나 보다, 신령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줄을 섰대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도 좀 한번 빌려달라고 가서 한번.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주 지루하게 딱지적인가 봐요. 예? 근데 이번에 집회를 5일 동안 정확하게 19번 집회했습니다. 19번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번 중에 여러분이 몇 번을 참석했나를 딱 생각해보면 몇 점인가가 나와요. 예. 50점도 안 되면 안 되죠. 예. 하여간 19번을 여기서 했어요. 새벽, 첫날은 교회에서 새벽에 했으니까 그건 빼고, 예. 첫날 오전부터 해서 오후, 밤,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부터 하니까 4번씩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9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셨죠? 예, 나 가수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앞에 사람이 노래를 멋있게 하고 지나가면 그때 참 잘한다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앞에 사람 한 얘기를 노래를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앞에 것을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나눴는데 이걸 참 한 말씀이라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말씀을 자꾸 까먹게 되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 선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이 복습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오셔서, 한번 이전에 빠진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그 설교들은 이제 새해가 되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신 목사님 계시고 또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신 목사님 계시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예, 또 이제 새해 그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제 설교로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그동안 조금 빠진 거라도 보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면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꼼꼼하게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4번을 여기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인도하면서 새해 문이 열리라 해가지고 몇 가지 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소망의 문이 열리라고 그랬어요. 새해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문이 열리라고 그랬어요. 새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문이 열리라고 그랬어요. 새해는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하나님에서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하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게 그 아벨라의 그 테레사 그 기도의 네 단계를 보니까 이 물통에다가 가져다가 그 가져온 물을 먹는 그 1단계가 있고 그것보다 기도가 좀 깊어지면 그 수동식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샘물을 계속 길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마중물 붓는 거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그 안에서 무지하게 나오는 요런 이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저수지에서 물기를 내는 거예요. 물기만 내면 저절로 그 위치 에너지에서 쫙 흘러서 나한테 그 물이 오는 거죠. 그 단계가 기도가 좀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그냥 이렇게 구름이 생겨가지고 소나비를 확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기도가 점점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두레박으로 물통 하나씩 갖다가 그거 먹고 나면 또 와서 기려야 되고 그런 단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중물 좀 집어넣고 펌프질 하면은 콸콸콸콸 쏟아지는 단계인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고,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한나의 기도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무엘 태어난 얘기도 하신 분도 있고, 느헤미야의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눈물은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그 독자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슬퍼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얘기도 이번에 들었어요. 또 뭐이 보이십니까? 뭐 안성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설교를 하던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다 쓰는 게 믿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말씀들을 잘 좀 새겨가지고 그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표어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듣기는 들어요.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은요, 내 몸을 입고 싶어 해요. 예수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내 몸을 입고 싶어 해요. 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제목은 비전으로 비상하라. 그런데 비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한글로 표현해 놓으면 한문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비상사태 그러면 뭐예요? 예? 어려운 거, 힘든 거, 예? 위급한 거 이런 게 비상이죠. 예? 비상구 뭐 이런 비상구. 예. 이 뜻은 좀 다르다고요. 여기서 비상하라 하고 그 비상은 좀 달라요. 근데 실제로 지금 2015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비상사태예요, 비상.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뭐, 물론 잘 되는 사람이 잘 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비상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작년에 우리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생명이 막 경시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일들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비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기독교로 보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잘 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청년부는 보니까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청년부 이 모이는 숫자는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숫자. 작년부는 조금씩 증가를 했어요. 작년부는. 그런데 이 고등부부터 아래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들이 멀리 오니까 아이를 안 데려오는 일도 있지만 또 출산율이 저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새 교회 다니는 애들 비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상이에요, 비상. 예?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또 뭐 정치적인 거나 또 도덕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비상사태인데,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이 비상사태에 비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한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비상이죠. 그래서 싹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 상황을 확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잖아요. 예? 골리앗이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능욕을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게 비상사태잖아요. 그런데 거기 믿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걸 무찌르면서 그냥 일약 스타가 되잖아요. 비상하게 되니 그 인생이. 예? 전부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그때 울고 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오히려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더 크고 잘 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비상한다, 날아간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주로 날아가는 거 여러 번 그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한 것 가운데 이 비서새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비서새, 뱀잡이 수리,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겨자씨 국민일보에 그런 걸 실었더니 요새 그 국민일보사에서 이제 책을 매일 묵상 그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 뱀잡이 술이라고도 불러요. 이 비서새. 일종의 독술인데, 새는 주로, 두더지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건데 굉장히 그 눈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먼 상공에서도 이 사막이나 광야에 기어다니거든 그 뱀이나 두더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쪼아 먹는데 이 비서새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냐면 이걸 먹이를 쪼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표범이나 이런 맹수가 확 들어닥치면 이 비서새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지를 않고 뛰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느라고. 그러니까 이 날짐승이 이 들짐승한테 잡히는 거예요. 네. 날개를 펴고 한 2, 3m만 착 날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새가 표범한테 잡히는 거예요. 왜? 날개를 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날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자꾸 잡혀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 뭘 활용해야 돼요? 날개,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진짜 필요할 때 진짜 날개를 펴야 될 때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믿음은 이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비상사태에 이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오면은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질랜드를 갔었는데 뉴질랜드의 국가새가 뭔지 아세요? 키위. 거기 사람들 자체를 키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키위새가 진짜 키위 과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은 그래요. 병아리 뭐 이렇게 같이 생겼는데 하여간 신기한 새예요. 그 새는요, 키위새는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항상 걸어 다녀요. 병아리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날개가 없었냐? 아니요. 원래는 날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날았기 때문에 새죠. 그게 키위 새지. 그런데 왜 못 날게 됐느냐? 뉴질랜드에 사니까 그 뉴질랜드에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막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날지를 않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땅만 바라보고 계속 그 긴 부리로 그거만 그렇게 벌레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을 것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돼 가지고 더 이상 새로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키위새예요. 요새는 이제 그 멸종이 자꾸 된다 그래가지고 좀 국가에서도 보호하고 그러는데
저녁 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키위새를 보세요. 아주 귀엽게 생기기는 한데 그게 날지를 못해요. 예? 그래, 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심지어 쇠퇴하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풍요로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광야 다 지나고 가나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뭐 이런 데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갈 데가 많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적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개가 태화돼서 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키위새예요. 사실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있는 저 새, 저기 독수리라고 그러지만 독수리 중에 제일 날개를 짧게 펴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그게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예. 저게 그 알바트로스 독수리예요. 저게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독수리 중에서도 날개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빨리 우리 뭐 이제 비행기도 뭐 A380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람 태우고 한꺼번에 저 뉴욕까지 가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한항공. 예, 저도 그걸 타보니까 굉장히 비행기가 넓어가지고 작은 비행기보다 안정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늘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지 참 신기해요. 이 알바트로스 독수리는 참새하고 달라요. 참새들은 되게 날갯짓을 딱 열심히 해서 날리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이 큰 날개를 어떻게 날갯짓을 해요? 그러질 않아요. 그냥 얘들은 기류를 탄다고 그래요. 기류. 바람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조절을 하면서 기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가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것은 새들은 그 새 아래 그 뼛속까지도 다 비우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여간에 이 새는요 바람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어린 새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도 쳐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날갯짓하고 자기 힘껏 막 애를 쓰고 나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멀리 비상하는 거예요. 높이.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지. 그래서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맡긴 만큼 힘을 얻는 거예요. 바람, 기류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느 차원에 딱 가면은 믿음이 자라면은 맡기기 시작하는데 그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띄우고 나를 멀리까지 데려가요. 이 나는 것 중에요. 기구라는 게 있어요. 기구. 열기구 이렇게 해가지고 쫙 뭐 처음에는 뭐 풀을 이렇게 막 올라가서 풍선같이 생겨가지고 쫙 나가는 거 보셨죠? 이 기구. 이 기구라는 것도 자기가 무슨 엔진을 달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구도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바람의 그 기류를 이용해서 기구가 가는데 그러면 이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기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공중에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봐요. 뭐 어느 정도 고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느
고도에서는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고도에서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고도에서는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 고도에 따라서 기류 흐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기구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바람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은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높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것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또 위로 올라가. 그러면 저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구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는 이 고도가 방향을 결정해요. 얼만큼 뜨느냐 얼만큼 내려오냐 이 고도에 따라서 방향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말이 이 고도라는 것이 영어가 altitude라고 그래요. altitude.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딱 타면은 지금 비행기 고도가 얼마인가 이게 나와요. 스피드가 얼마인가 이렇게 남은 잔여 마일이 몇 마일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altitude라고 나오는 게 그 고도라는 말이에요. 고도. 지금 비행기가 땅에서 얼만큼 높이로 떠 있다. 이 altitude가 나와요. 근데 이 altitude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attitude라는 말은 태도라는 말이에요. 태도. 그래서 제가 그 두 단어의 상관성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아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날아가는 것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그 바람에 맡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 힘차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여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피곤해지고 한계가 오고 어려워지지만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알바트로스가 비상하는 것 같이 새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이 독수리도 힘이 만약에 붙이거나 연약해지면요. 바위 틈에 딱 기대가지고 태양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태양에서부터 그 바라본 그 대상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에. 그래서 태양을 응시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르는 거예요. 예? 어느 고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고도에 가면은 오래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라는 게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해서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서 그 비전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열심히 분명히 확실하게 집중해서 바라볼수록 힘이 더 많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오셔서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안성우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람 군대가 전부 쳐들어와서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게하시는 보이질 않았지만은 그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사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병거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그들을 호위하고 지켜주는 게 보였다. 그걸 보는 게 믿음이다. 그걸 보시라 금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참 좋은 비유예요.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끌어다가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다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힘을 끌어다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그게 이삭이다. 그게 야곱이다. 그게 요셉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화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꿔야 그 꿈에서부터 힘이 온다니까요. 믿음으로 비전을 세우세요. 비전으로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야 그 목표에서부터 여러분을 오늘 이 삶에서 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을 비상시키는 힘과 능력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꿈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데 이게요 이번에도 이게 우리가 뭐 비전 없는 사람 없죠. 물론 나름대로 다 꿈이 있는데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만으로 끝나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하고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꿈꾸기 전에 아까 기도도 쌍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고병지 목사님은 누가복음 5장 얘기 가지고 그 베드로 부른 이 얘기 하대요. 저도 평소에 하던 얘기를 그분이 똑같이 하대요. 죽어있는 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건져서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하던데 그거 예수님이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꿈.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헤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 성령 받게 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뭘 뜻하던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꿈이 일치된 거예요. 일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세상적이었을 때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는 자꾸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성령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꿈과 자기의 꿈이 딱 일치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면서 비상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이게. 그때부터 역사가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셉도 그런 고백에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준다. 다니엘도 그런 고백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 그러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 요셉이 꾼 꿈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몽해 줄지 요셉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좋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살 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에 소중한 거 먼저 하기 그랬는데, 시간 항상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시계만 가지고는 살면 안 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나침반도 보고 살아야 돼. 나침반. 그 나침반은 뭐냐?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시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과 계획과 비전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프로비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프로비전이라는 말은 PRO 그리고 비전이 붙는 거예요. 프로. 이 프로라는 비전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그걸 공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프로비전이 먼저 있어야, 뭔가 내 안에 자원이 있어야, 뭔가 자산이 있어야, 뭔가 돈이 있어야, 뭔가 실력이 있어야 비전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비전이 비전보다 먼저 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못 갖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지식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인맥도 뭐 별 볼 일 없죠. 이러면은요 꿈을 못 갖는 거예요. 왜? 프로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까꿀러요.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홍성욱 목사님이 오병이어 얘기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을 소개했어요. 뭐 군중들도 얘기했고, 빌립 같은 사람도 얘기했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얘기했고, 소년 같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소년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년 같은 믿음은 뭐냐면요, 그게 이거예요. 이 10,000명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작은 걸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비전을 앞세워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이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겉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감별사들은 아마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 달걀을 3주만 품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정란은 무엇이 될까요?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무정란은요? 골아버리죠. 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년 2015년을 사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새 역사가 연말 되기 전에 일어날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연말 돼도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비상하려면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번에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역사하는 원칙 가운데 비전 다음에 기대하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기대. expect 해라, expect. 여러분 꿈을,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하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기대를 해보세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됩니다. expect, 기대가 큰 사람은 결국 respect,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해보세요. 기대. 저는 혼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항상 매일마다 뭘 기대했냐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손에 손잡고 교회 가는 걸 기대를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다 목사님 됐고, 예? 누님, 여동생, 권사님, 그들의 남편들은 장로님, 예?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도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저 혼자 믿기 시작했는데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나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억과 기대 속에서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우리한테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난 역사인데 이게 기억력이에요. 이걸 자꾸 배우는 이 얘기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요새 우리가 암송으라고 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바탕해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일어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잘 보세요. 너 뭐 전쟁해봤냐? 그랬더니 아니 전쟁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싸워본 적 있냐? 그랬더니 비슷한 걸 해봤다는 거예요. 뭘 해봤냐? 그랬더니 제가 목동하면서 곰하고 사자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게 뭐예요? 기억.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곰하고 사자 대신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저기에 골리앗이 나와 있어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곰이나 사자를 그렇게 작살낸 것처럼 이 골리앗도 작살낼 거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박석건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야베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또 야베스를 들고 나왔나. 옛날에 우리 박재호 목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쓰러 하나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 왜? 자기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야. 야베스는 혼자 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마 유복자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스럽게 수고스럽게 애를 낳았다. 참 기구하다. 근데 이 야베스 얘기가 왜 자기한테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오냐면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억을 했냐면 야베스가 위대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거기다 딱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확 바꿔가지고 위대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기억과 기대 속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한 만큼 채워줍니다. 그 엘리사한테 그 생도에 뭐 와이프 중에 누가 하나가 남편은 죽고 애들만 데리고 사는데 빚져가지고 체주들은 와서 돈 안 갚으니까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잖아요. 예?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뭘 좀 얼마 주지? 예? 뭐라 그래요? 뭐 있냐 물어보잖아. 아니 없어서 왔는데 너 뭘 좀 가지고 있냐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아니 제가 뭐 가지고 있어요? 기름 한 병밖에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애들 시켜가지고 유다한테 가서 뭘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얼만큼? 빌려올 만큼 빌려오라 이거야.
그리고는 왜 그러나 아마 생각을 했겠죠. 미리 가르쳐줬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그릇을 준비해놨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걸 한 병 있는 기름 가지고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한 병 부으면 한 병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또 물질 카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었는데 가득 찼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져와 봐라.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나왔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쁘고도 섭섭했겠죠? 왜 기쁘죠? 기름이 생겼으니까. 왜 섭섭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그릇을 가져올 걸. 그 그릇을 가져온 것이 그 사람의 기대의 양이에요. 기대만큼 채워준다니까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을 향해서 넓게 열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기대를 크게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해야죠. 제가 여기 교회에서도 한번 불러보는데 제가 그 구목 가서 항상 기도하다 지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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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렴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대신 할게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그래서 교회 졌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요 가진 게 없잖아요. 애들 2살 4살짜리 그거 먹어 살면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노래 부르는 거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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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다 채워줬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기대하라. 그 다음에요. 이 기도하는 거 이번에 전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와서 하신 얘기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은 누구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이야,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을 누가 싸워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냥 맞아요 못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이니까 자녀니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그걸 안 쓰고 그냥 놔두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한 적이 있냐면, 기도는 예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언 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걸 누가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가장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오늘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열매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예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간 좀 남은 우리 아이들하고 잔디밭에서 연 같은 거 날리면서 놀았는데, 우리 딸아이 연이 저녁 늦게 이제 그 잔디밭에서 날리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연 어디 갔어? 연 없어졌네? 어디 날아갔네? 그랬더니 아빠 아니야. 저 하늘 위에 있어. 그래서 안 보이는데 있어. 없어졌지. 아유, 아빠 이 연줄 만져봐. The kite is pulling me up. 위에서 연이 나를 당기잖아. 연줄을 당겨보니까 어때요? 팽팽하게. 연이 안 보여도 연줄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팽팽하게 위에서 당기는 게 느껴지면 연이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당기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믿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목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뭡니까? 그러고는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요. 계획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한 3가지만 계획을 세우세요. 여기 오늘 참석한 기념으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78년도 3월 2일에 입학식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그 당시는 집이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서울신학대학 갔는데, 기숙사에서 다 입학식을 하고 나서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 이 친구들은 벌써 인물도 잘생겼지, 옷 입은 것도 부자로 보이지. 나는 우리 형 저 나이트클럽에서 입는 옷 몇 개 주워가지고 갔더니 너무 그 신학교에 안 맞는 거예요. 옷이 노란색 실크 브라우스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갔거든. 내가 옷이 있어야지. 그래가 신학교.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은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중3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집은 예수님 아무도 안 믿고 나만 혼자 믿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잘못 왔나 보다. 하나님이 잘못 얘기를 하셨나 보다. 가지고 내가 원망이 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애들 많은데 걔들이나 시키지 어쩌자고 저까지 불러가지고 남의 인생을 푹 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너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요. 그랬더니 좋은 목사 되려면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대학 노트를 딱 펴놓고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걸 제가 거기다 적은 거예요. 1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2번,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는다. 3번, 책, 독서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 읽는다. 4번,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 이상 외운다. 5번, 성경 구절 1개 이상 외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를 해놨어요. 운동하는 거 이런 거 고쳐야 될 습관까지 다 했어요.
계획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과 다 마치면 노트를 펴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3월 3일 오늘 1시간 이상 기도했나요?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동그라미. 네. 성경 10장 읽었나요?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맞아 읽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못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가입표예요. 가입표 하나당 한 끼 굶기야. 그 다음날 벌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제가 3월부터 12월까지 78년도 해봤어요. 야, 엄청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겼어요. 습관이. 야, 그 습관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안 세웠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진짜요. 은혜는 한 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막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이 습관의 힘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3가지를 딱 세워놓고 그걸 1년간만 해보세요. 새로운 거. 또 그동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고치는 거. 내가 담배를 폈다. 그거 안 피는 거 계획을 해요. 돈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그걸 펴요. 건강에도 안 좋은데. 요새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아요. 술 많이 먹는 거 있으면 술도 정리를 해요. 에? 뭔가 고쳐야 될 것이든지, 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에? 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외워요. 영어 단어라도. 뭔가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걸 쌓아 올라가야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우는 거 예수님도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하지 않겠냐? 그거 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도중에 공사하다 마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의 힘으로 쟤들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계획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거 계획 없이 나가면 뭐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걸 하면 나도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번에 들은 것들이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말고,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 가서 내일로 가지 말고, 오늘이 9일이니까 10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걔들 시험 보는데, 시험 준비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7단계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게 1단계예요. 저녁 먹고 공부해야지, 그게 2단계예요.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가 공부해야지, 그게 3단계예요. 지금 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고 해야지, 그게 4단계예요. 5단계는 에이, 방 세워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졸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질주한다가 에이 젠장, 그러고 가서 시험 망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루는 거.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거창한 일을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런 거예요. 이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도 처음부터 로켓을 딱 올리는 경우가 없어요. 쏘아 올리고 계속 아래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차례 궤도 수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달에 터치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부산 가면서 처음부터 부산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저녁이니까 앞에 10m만 보여도 10m씩 가다 보면 계속 앞길이 열려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엉성해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앉아서 책 한 권 지금 아웃라인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출판사에서 부탁받았는데 이걸 언제 뺑 생각만 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시작을 못해. 근데 막상 딱 시작하니까 프레임이 딱 나왔어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개씩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몇 번 수정하고 몇 번 고치고 다시 쓰면은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그 기회의 문이라는 얘기 오늘 하고 그랬는데, 기회라는 건요, 보니까 앞머리는 많이 있고 뒷머리는 없답니다. 앞에서 올 때 팍 잡아야지 놓치면은 뒤에는 잡으려고 그러다 싹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10대, 20대에는 저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칭찬이에요. 근데 한 50대쯤 됐는데도 저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건 욕이에요. 벌써 가능성을 현실태로 바꿔놔야지. 포텐셜을 포텐트, 능력으로 바꿔놔야지. 예?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가능한 상태로만 놔두냐고요? 실천으로 바꿔놔야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이것들을 다 이루려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왜 꿈을 안 갖나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꿈을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왜 꿈을 안 갖나 그랬더니 꿈 가지면 괴롭다는 거야. 왜? 노력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값을 지불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뭘 꿈을 갖냐고 그래. 또 왜 꿈을 안 갖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다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지난번은 실패했어도 다시 하면 잘 텐데, 이번에는 될 텐데. 예?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여기 조사해 보니까 이 산통이 심할수록,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산통이 오잖아요. 그때 이 몸 안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통. 산통이 심할수록 모성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 낳을 때 아주 산통이 심하죠. 그럴수록 모성애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봐요, 아마.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 모성애가 옛날만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쉽게 나가지고. 값을 지불해야 돼.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값을 지불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고통, 얼마나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값 있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의 꿈이 귀하고 그걸 꼭 이룰 만한 것이라면 뭐 즐거운 일 나중에 하고, 인기 있는 일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지하고 잘라내고 희생하고, 그리고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 렐스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아론 렐스돈이 럭키 산을 전부 정복했던 산악가인데, 이 럭키 산 중에 유타주에 있는 어느 산에 아마 올라갔나 봐요. 위에 빙산인데 거기서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쫙 미끄러지냐, 얼음에 미끄러지니까 뭐 잡을 게 없잖아요. 내려오다가
퍽 멈췄는데 팔이 크레파스 그 바위 틈에 딱 낀 거예요. 그 아론 렐스톤의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딱 봐요. 그 팔을 빼려고 하는데 너무 꽉 뺏겨가지고 팔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아무리 소리 지르도 오는 사람은 없고 얼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호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주머니 칼은 제대로 산 게 아니라 뭘 살 때 덤으로 준 칼이야. 잘 안 들어. 더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그래도 어때? 그거. 그래서 생살로 자기 팔을 자기가 몸으로 제껴가지고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걸 칼로 긁어내는 거예요. 안 듣는 칼로 이걸 생살을 잘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이를 악물고 잘라요. 그리고 살아나왔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아론 렐스톤을 쳐보세요. 네이버에. 그 사람 실화 나옵니다. 팔을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팔을 자르고 살아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얼어 죽겠어? 그 팔 하나가 내 목숨값이야. 나는 살아야 되겠게. 그러고 나왔어. 그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은 다 성공합니다. 예? 새해는 군더더기 같은 거,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 헌신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 믿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이루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보세요. 대체로 우리 시기가 빨리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주님의 시기가 좀 느리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표준시예요. 정확할 때 하나님 딱, 요셉을 보세요. 정확한 시간에 딱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울 자리에다 딱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믿음 생활은 인내가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2015년에 비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비상사태죠? 그런데 이때가 비상할 기회입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인 새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